평안의 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바로 요람과 그 아합의 왕은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자신의 왕가를 위해서는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50년이 지옥 같은 삶이었고 평안이 사라진 불안한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먼치는 영웅이 되었지만, 또 성공하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임하고 그 주변에 있거나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저희도 싫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싫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예후가 얘기하면서 자기의 왕위에 오르고 모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자 없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바알 종교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올리고 이스라엘로 70km를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실행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150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 인생이 100세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 과연 100세까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편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사실 말장난 같습니다. 아니 그냥 내 육체가 편하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그 맛이지 뭘 평안과 평안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힘들게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전 돈 많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가 회장님이 되지 않아도, 내가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총회장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실제는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허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굳이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결정했을 때 과연 내 삶은 평안한 삶이었나 편안한 삶이었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편안한 삶을 가는 사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평안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이 편안한 삶은 바로 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게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다 편안한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은 바로 플레이라고요. 두 번째 운동자예요.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실상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행복이 넘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이 안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평안한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육체가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육체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만 행복하면 영혼도 행복하지 않겠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반드시 지금 교집합으로 함께 있지만 분리집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분리집합이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를 주님이 주실 때는 합집합이 돼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란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 속에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이 땅의 삶, 원 플레이그라운드, 일반 은축식의 삶을 살아가는 편안한 삶이 핵심 주제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제가 됩니다. 그 평안 뒤에는 바로 구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 뒤에는 생명이 따라오게 되고 그 안에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힘겹게 하나님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는 위에 사람이 철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다려주는 인내의 모습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사랑이 묻어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심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심판의 장면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인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만큼 그 평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에 주시고 싶어서 그 150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한 현상을 넘어서 현상 너머의 그 현상학적 방법으로 학문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보여지는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 이면의 세계, 그 맥락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게 되고 한 가문을 한 왕조를 심판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왜 불의한 사람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빠지면 우리는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는데 언제까지? 이 오므리 왕가가 150년이라면 여러분들은 100년 참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100년을 참아주셔요. 이 왕들은 일찍 죽어요. 그나마 빨리빨리 죽어. 왜? 죽어줘야 돼. 악한 짓을 더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년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바꾸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셨다면 구약의 원칙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싸그리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는 덮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니까 비로소 우리를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원래는 구약대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줘.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품는데 암탉이 너희를 품었던 것을 10번이나 품었다라고 해요. 10번이라는 것은 완성, 끝까지 참았다는 걸 얘기해요. 10번이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가 자꾸 그 품 밖으로 벗어나가려고 하겠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구나.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에 기회 주심의 인내에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참음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허락되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움의 희망찬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4층까지 올라와 계단을 올라오는 그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에 계단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이구 이렇게 높아 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닐까라고 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유가 됐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이 소통되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엄유한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은 15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 대신 다른 걸 보고 인내로 참으셨고 그러면 기회와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이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마귀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구에게 주시는 것? 자신의 아들, 딸로 인침한 사람들,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의 구별되어 세워진 당신의 교회들에게. 그러면 교회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쟁을 하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 속에서도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얘기해요. 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죠.